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영국의 변호사 출신으로 목회자가 된 분 중에 니키 건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영국의 젊은이들이 거의 없거든요. 영국의 젊은이들이 급격히 또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을 보면서 교회가 저들이 품고 있었던 다양한 인생의 의문점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함으로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 중에 인생의 다양한 의문점들을 발견하여 쓴 책이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바로 특별한 의문점들을 찾아서라고 하는 저 책인데, 자, 저 책에 의하면 저분이 그토록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 얼마나 많은 그 의문점들을 발견하고 찾아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그것을 6가지로 찾아냈는데, 자, 먼저 한번 좀 다 띄워줘 보실까요? 첫 번째 의문이 뭐냐면,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관계가 뭐냐? 지금 저 영국 땅에는요, 기독교 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신론이 만연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아주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그 관계. 두 번째, 혼전 성관계는 잘못된 것인가? 서로 사랑한다면. 자, 세 번째, 동성연애, 특별히 동성애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인가? 아주 심각한 질문들이었어요. 자, 네 번째, 과학과 기독교는 서로 모순되는가?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AI 시대죠. 중요한 궁금한 거 있으면 챗 GPT에게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는 비성경적이고 믿을 수 없으며 부적절한 것인가? 삼위일체. 예. 근데 이 질문들은 주로 누가 던졌냐면 이단들이나 사교에서 이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것을요, 아주 대번에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재림 예수라든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라든지 100%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이 삼위일체, 특별히 사교,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게 성경적이냐, 믿을 수 있느냐, 이걸 계속 질문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질문들이 수도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질문들, 의문점들을 던져왔는데 지금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거거든요. 가장 궁금했던. 근데 그럼에도 가장 첫 번째, 제가 첫 번째를 얘기 안 드렸어요. 가장 그들이 질문을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 젊은이들, 청년들이 가장 수도 없이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악인들이 받는 고난은 자업자득, 당연한 거지만 착한 사람, 의인, 더욱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닥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다니다가 이 중간에 떠나가는 분들을 제가 보거든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분들을 보면 10중 8구 이게 많아요. 왜 교회 다니는데 복이 안 와? 왜 교회 다니는데 만사형통이 되지 않지? 이런 기복에 의지하면서 다녔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고난과 시험이 오면 바로 교회를 접는 경우가 많은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만나서 묻는다면요, 이 고난이 가장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으니 누구였느냐? 지금부터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저 7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저들은요, 예수 믿기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어렵지만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후 90년 로마의 황제로 즉위한, 자신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요 신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임을 자처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교, 다른 종교 믿는 자들을 반역자로 여기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1순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을 반역자로 여기어 감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며칠씩 굶기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아내고 바다로 쫓아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지하 동굴에 피해 숨어 있기도 했는데, 이 고난이 길어짐에 따라 그들은 질문을 한 거예요. 이 고난의 끝은 도대체 어딜까? 언제 이 고난은 끝일까? 이런 의구심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격려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에 우리 하나님은요,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을 주님의 날, 오늘 이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게 하셔서, 따라합시다,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다 보여주신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책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걱정 없이, 특별히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도 아프고 복잡한 염려거리를 가지고 참여한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자, 하나 좀 두루마리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저게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책이 없던 시절에 두루마리 저렇게 있었는데 7개로 이렇게 봉해 놓은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저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을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열렸어요. 열린 문이 열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습니다. 마땅히 내가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셔서 갔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올라간 곳이 천국인데 천국 청와대로 올라갔습니다.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에 갔더니 거기 보좌가 있어요.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자, 특별히 계시록 5장에 보니까요,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띄워주세요, 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시는 거예요. 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하나님의 미래 통치 계획서, 역사 통치서거든요. 통치 요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통치해 가겠다고 하는. 자, 그런데 저 두루마리를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갖고 계셨는데, 어느 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서 인봉을 떼서 펴볼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아무도 저걸 인봉을 뗄 자도 없고 펴서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크게 웁니다. 서러워서 크게 웁니다. 자, 그때 어느 다른 천사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그림,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이 오른손에 계신 오른쪽 성자 예수님께 7 봉인된 안팎으로 다 글자가 쓰여져 있는 저 두루마리를 건네 주십니다. 한마디로 저 역사 통치 계획, 저것을 누구에게? 성자 예수님께 전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온 세상을 통치할 통치권을 전권적으로 위임받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따라할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취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사 통치 계획서, 미래 통치 계획서를 받으시고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된 겁니다. 다시 그 그림 띄워줘 보실까요? 여러분, 저 두루마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뒤로 빽빽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7 이렇게 줄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차 될 일이 뭐냐면 저 봉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과 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재앙과 심판은 어떤 재앙이냐? 이 온 세상, 곧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죄악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재앙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순서는 뭐냐면 좀 띄워줘 보실까요? 첫 번째 7인 재앙, 그 다음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인데 점점 재앙이 강력해집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저 하늘에서 인을 하나 뗄 때마다 뛰는 거는 어디서 뛰는데? 하늘에서 뛰는데 땅에서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모든 걸 떼는데. 자, 그러면 하나하나 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도표를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도표를 좀 보세요. 저라면 핸드폰으로 찍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7인 재앙이 있고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누가 나와요? 신말이 나옵니다. 하얀 말. 신말이 나오고 그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신말, 특별히 저 하얀 말에 올라탄 자가 누굴까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어떤 적그리스도냐면 순결하신 예수님을 사칭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신말을 타고 올라서 있는 거 보셨어요? 예, 하얀 말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의 이 사진을 유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자, 이긴 자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사기 집단이죠. 자, 두 번째, 붉은 말입니다. 이 붉은 말이 뭐냐면 붉은 말이 나오면서 그 탄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는 자, 평화를 없애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이 땅에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것을, 그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여러분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전쟁으로 인한 기근, 빈곤, 가난해짐, 물가 폭등, 터무니없는 인플레이션,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는 것이고,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청황색 말, 그리고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인데 음부 곧 지옥이 그를 따르는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온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4분의 1을 칼과 흉년으로 죽이는, 4분의 1을 없애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의 무리가 나와요.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갖고 있는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우리 피를 갚아 주옵소서, 계속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천재지변. 큰 지진이 납니다. 별들이 떨어져요.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거예요. 각 산과 섬이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일곱째 인을 뗐더니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이번엔 나팔 1, 2, 3 쭉, 그래서 가운데로 연결되는 겁니다. 7째 인을 딱 떼니까 첫 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피 섞인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7인 재앙 때는 4분의 1이었어요. 근데 7 나팔 때는요, 얼마? 3분의 1.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재앙, 이 자연들이 파괴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산, 이게 뭐냐면 어느 산인데 불 붙는 산이 강에 떨어집니다. 강에.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 3분의 1이 다 죽게 만들고, 그 쓴물로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고 멸망합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번엔 쑥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별이 아주 쑥으로 된 쓴 쑥입니다. 그러자 강의 3분의 1의 생명체들이 죽습니다. 자, 네 번째 나팔을 부니 밤낮, 이게 뭐냐면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만큼 어두워지니까 해도 3분의 1만큼 어두워지고 달도, 별도 3분의 1만큼 밤이 어두워진 것이죠. 여러분, 자, 이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재앙은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계, 삶의 터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요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황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인데, 오늘 벌어지는 이 재앙은요, 그동안의 재앙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는 재앙이 벌어지는데, 자, 우리 9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다섯째 천사가 빰빠람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마귀 사탄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뭘 받았냐? 따라합시다. 무저갱의 열쇠.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손에 쥐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럼 무저갱이 도대체 뭐냐? 자, 띄워줘 보실래요? 여러분,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세요. 없을 무저에 이 저가 밑저, 바닥 저자입니다. 그리고 갱, 구덩이라는 말인데, 무저갱은 밑도 끝도 없이 깊고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자, 그런데 저 세 번째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우주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 그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잠시 갇혀 있는 곳, 그러니까 지옥과는 달라요. 지옥은 영원히 들어갈 곳이지만 저기는 아직 잠시 지옥의 영원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우주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 사탄의 무리들을 잠시 갇혀 두는 곳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거라사 귀신 관련.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그냥 온몸을 벌거벗어 살고 온몸에 돌로 칼로 제 몸을 그냥 자해하는 너무도 무서운 거라사 미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내 이름이 군대니이다. 군대 귀신, 군대. 약 2천, 3천, 한 5천 마리의 귀신떼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 이 귀신, 군대 귀신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에게 떠나가라라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제발 우리들을 무저갱으로 던져놓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 무저갱 안에 얼마나 이 온 세상 우주적으로 가장 무서운 범죄자들, 흉악범들이 들어있는지 거기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가장 흉악무도한 범죄자들. 여러분, 요즘도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흉악한 범죄인들만 가두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어느 나라에 가장 흉악무도한 사람들을
가두는 형무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곳인데, 다시 띄워주실까요? 맨 밑에 마치 굶주린 사자를 굶주린 채로 가두어 놓듯이 사무친 원한 안에 갇혀 이를 바득 깔고 있는 곳이. 그러니까 저들은 원한과 원망과 이 뭡니까? 사무친 원한 속에 이를 계속 바드득 바드득 깔면서 계속 원한과 분노만 억만 증폭시키고 있었던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 세상에서도 죄질이 잔인한 죄수들만 가두어 놓는 곳이 있듯이 저 악령들은 우주에서 가장 포악한 자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러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공중마귀 잡은 권세자들, 마귀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두지만, 저 가둔 자들은 가둬놓지 않으면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무적에게 가둘 수밖에 없을 가장 흉악하고 포악한, 계속 지금도 수억 수백 이상으로 분노의 칼을 갖고 있는,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계속 이를 바드득 갈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 천사에게 무적행의 키를 줍니다. 거기를 열게 해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우리 계시록 9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여러분, 무적행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니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여러분, 저들의 포스가 느껴지세요? 우주에서 가장 흉악한 자들을 잠시 풀어놓으니까, 그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 포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조폭들 같은 경우도요, 딱 어디에 있으면요, 이 포스가 있어요. 이 분위기를 장악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저들의 포스로 나타나는데, 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무적행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풀었어요. 풀었더니 그들이 황충의 모습으로 올라왔는데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나와서 무슨 명령을 주님께로 받느냐?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여러분,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전권을 갖고 계신, 무적에게 열쇠를 갖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옷을 빨지 아니한 불신, 로마 황제를 비롯한 저 불신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만 해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세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여러분, 전갈에 쏘여 보신 적 있나요? 뱀에 물려 보신 적 있나요? 저도 그런 적은 없는데, 자, 그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 고통이냐? 6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 제발 우리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는데 5달 동안 죽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너무너무 고통과 이 통증이 강력하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환자들이 아주 많거든요. 네. 정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예수 잘 믿든 믿지 못하든 간에 정말 이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적행에서 나온 흉악한 이 악령들의 모습은요, 이 7절부터 이 12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모양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지금 저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박해와 핍박 중에 있는 저들인데, 저들에게 주시는 뭘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걸까?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무적행에 열쇠를 쥐고 계신 분. 자, 계시록 1장 8절에 28절의 말씀대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 할렐루야. 지옥의 열쇠, 무적행의 열쇠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무적행에 집어쳐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는 죽음과 사망,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열쇠만 갖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사화복의 주님이십니다. 생, 천국이요. 할렐루야. 화, 죽음, 지옥 권세. 근데 여러분, 화가 뭡니까? 화의 열쇠도요. 여러분 보세요. 7인, 인을 하나하나 띌 때마다 4분의 1, 3분의 1 더 엄청난 재앙과 화, 심판을 내리시는 분 아닙니까? 화의 근원이 되신 분. 특별히 복에도 근원이 되사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우리의 재앙과 우리의 축복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지금 4장부터 계속되는 이 문맥과 함께 오늘 본문을 말씀드렸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저 로마 황제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는 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도 간단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피값으로 친히 사신받은 자들아, 저 로마 황제가 너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다. 아멘. 황제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다윗의 열쇠, 무적행의 열쇠도, 천국 열쇠도 이 온 역사를 주관 통치하고 있어서 널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 다시 말해 이마에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내가 전갈의 독침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만큼은 내가 온전히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나만 믿으라. 할렐루야. 나만 의지하라.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라. 나를 배반치 말라. 그러면 너희 앞길 열어주리라. 너희 살 길 열어주리라. 내가 반드시 형통의 날, 형통의 문 열어주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누구처럼?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요. 여러분, 저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뭘 했는데요?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자, 우리 계시록 3장 우리 7절부터 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십시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생사, 화, 복의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신 분,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네 앞에 형통의 길을, 축복의 길을, 내 앞에 진로의 길을, 살 길, 모든 좋은 문, 좋은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함 따라 합시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계속 얘기할 것 같습니다. 가장 칭찬받은 교회,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결론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결론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며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그리고 나를 배반하지 않아서 내 앞길에 열린 문을 활짝 다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좋아하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실상이 저에게 증명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지으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는 안 겠지만 순종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냐면 뭐냐면 진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갔던 교회는 우리 보통 그러죠. 연줄, 인줄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 부목사라고 하는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은 물론 작은 건 아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갈보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작은 능력이었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였을 때 주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허투루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길, 죽는 길, 특별히 재앙도, 심판도, 그리고 온갖 축복도, 특별히 우리 앞길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 가장 온 우주의 가장 포악한 무적행에 집어 던져놓는 분도 주님이시고 빼놓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천국에 들여놓는 것도 모든 복도, 살 길도.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잘 보여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재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붙어서 뭔가 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부자의 마음, 권력자의 마음도 우리 주님이 움직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께 바로 서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시선을 먼저 주님께 온전히 고정시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 부흥에 있었던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우리 강사님을 늘 모시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박 장로님이 이제 강사님을 숙소에서 모시고 오고, 저는 식당에 먼저 가서 이제 오시는 그 강사님의 차에서 내려서 바로 제가 픽업을 해서 식당으로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정말 더워 죽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아. 그래서 실내에도 좀 들어갔다가 딱 나오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강사님의 차를 집중하지 않는 그 순간 어찌 강사를 내가 바로 모시고 영접할 수 있겠는가? 이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도적과 같이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집중 주목하지 않고 어찌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영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여러분 열처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가 기다리다가 확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0명 모두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명 모두 어느 사람은 천상에 살고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다 이 땅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 하는 똑같이 의식주를 하고 직장 가져가면서 다 똑같이 세상 일 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 간단합니다. 다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세상 일에 그냥 푹 젖어서 그냥 그거와 함께 끝나버렸다면, 슬기로운 5처녀는 똑같이 세상 일을 하지만 그의 영이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하며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세상에만 푹 빠지고 세상 가치에만 푹 빠져봤던 가들은 이미 주님이 아까 차가 올 때 바로 그분을 못 모시는 것처럼 못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천국문은 닫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과감히 얘기할게요.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 우주적인 모습으로 이제 오겠지만 그 전에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냐?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오신다. 아멘. 지금도 이 자리에 제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찬송을 통한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늘 내 삶에 오시건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날 우주적으로 오실 때 주님 만날 수 있을까? No, 못 만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세상 일에만 푹 빠져서, 죄송해요, 일주일 내내 성경 그냥 먼지나 털고 아무것도 없이 주일날 오신다. 여러분, 그 중간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저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섬뜩한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다가 결정적인 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제가 예를 들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가서 매일 성경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말씀이 낯설어요. 주님을 잊고 살아요. 주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찬양과 기도로 내가 일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냥 잊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제가 주보시 칼럼에도 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예언이다. 제가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 가장 크게 받았던 은혜가 뭐냐면 기도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예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더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 있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확신 있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여러분, 저는요, 내가 목사에서 은퇴해도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난 매일 성경 할 거라 얘기했어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매일 성경 늘 붙잡고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혹은 금요 심야 때도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설교 들은 걸 가지고 묵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멘 순종하며 삶에서 실험하며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진정한 묵상화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으로 내 삶 속에 늘 오시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그때 오실 때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